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주보가 없어서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첫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은 결혼과 독신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혼란한 도시 속에서 상업적으로는 발달됐지만 아주 혼란한 도시였어요. 또 혼란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은 그거는 매우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신앙을 강조했어요.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자유롭게 또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결혼 자체가 영적으로 좀 낮은 것이다. 영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아무렇게 사는 것을 정말 개의치 않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혼과 성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뭔가 부정적이고 엄격한 것을 여기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문화와 풍속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양쪽의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안에서의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에서도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면서 뭐 결혼이 더 좋다, 독신이 더 좋다 구별할 수 없고 판가름할 수 없고 각자 은사가 다르다 이런 말로 오늘 결론을 냈거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결혼을 부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음행의 위험이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보호장치라고 설명을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은 결혼을 단순한 사회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언약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필요와 거룩함을 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고 거룩함을 지켜가며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결혼이다,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매우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읽어서는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는 여자에 대한 권리는 없었습니다. 다 남자 위주로 돌아갔고 여자에게는 의무만 있을 뿐이죠.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뭐죠?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비를 따라가고, 그렇죠?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을 따라가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여자의 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유교의 잔재가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흔하게 들리던 말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말도 할 수가 없죠. 사실 여자는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정도로 인권적으로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여자였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만 권리가 있지 여자에게는 특별히 권리도 없으며 뭘 해야 할 의무만 잔뜩 있었던 게 바로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여자도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는 서로 쌍방에 대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정말 센세이셔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부부 사이에는 누구 하나가 의무만 다하고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것은 다하는 쌍방 간의 관계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한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평등성과 상호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울은 또 일시적으로 금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분방할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또 사탄이 들어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유혹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유혹을 피하려고 해야지 유혹과 맞서서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면서 버티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는 태도예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과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머무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6, 7절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이 좋다고 해서 독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독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혼은 오히려 뭔가 육적이고 죄를 짓는 것 같고 독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꼬집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결혼을 했든 독신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어디에서나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은 단순히 결혼 상담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주장을 밑받침으로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랫동안 아이도 낳고 지내왔으니까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쉬운데 나의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보십시오. 물론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많이 또 힘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 사명이 아니라 화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는데 사실 그거조차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인데 또 나와 짝을 지어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선물이라 생각하시고요.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시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하십시오. 쉽지 않은데 더 내가 더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내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친밀함과 육체적 친밀함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너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동역자 맞잖아요. 오랜 시절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 자체가 동역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 일을 해서 동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해서 동역이 아니라 가정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녕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섬긴다고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가정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독신인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포함되는데요. 자, 궁핍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결핍이 되었다, 부족하다라는 상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못나서 부족해서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은 결혼대로, 또 혼자 사는 것은 혼자 사는 대로 각자의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여러 가지로 배우자를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자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다른 결혼한 사람보다는 더 자유롭게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남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비교적 가볍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처지니까 그런 면을 확실하게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외로움에 떨면서 막연하게 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와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혼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나 언제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든 혼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